우리 울산 성전에서 금요철야 예배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모든 성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대언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울산 성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서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움직였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게 너무 날씨가 덥고 해서 좀 피곤하긴 했는데 금요철야 드리려고 이게 성전에 오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 1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딱 부각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그 여러 명의 야고보 중에 누가 썼냐고 얘기할 때 그래도 이제 인정되는 지배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이런 게 좀 지배적입니다. 이 야고보도 이제 AD 60년 조금 지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전면에 들이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행위는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약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맞다면 누구보다도 주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위로 나타나는 게 당연해. 너희가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 거 보니 너희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올바른 행동은 따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올바른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내용은 이제 좀 후반에 있고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분명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키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이 기반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을까? 요거를 설명하기 전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야고보가 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너희가 사실은 실천하지 않고 있구나.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게 똑같은 구조로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네? 너희가 들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네? 이렇게 지금 구도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을 논하기 이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너희는 원래 실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맞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읽었던 내용인데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는 시험을 참을 줄 안다. 결국은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우리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똑같은 한국말 시험이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일종의 수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테스트라면 똑같은 시험이지만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몰락시키기 위한 거죠. 파괴하기 위한 겁니다. 테스트의 의도는 바로 점검하고 세우기 위한 겁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의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또 하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이렇게 주도자 자체가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욥을 이제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단이 이제 욥기 1장에 하나님께 막 고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 욥이 저런 거 아니냐, 저런 말 할 줄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욥의 건강 치고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할 대로 해봐라. 생명만큼은 건들 수 없다. 하지만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과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템테이션의 모든 부분들은 이 허용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사단의 모든 부분들을 허용하신 거죠. 그 허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3절부터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드는 것은 사실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 삶에, 아니면 욕심과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지금 보응을 받는 것인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전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참으면 됩니다. 하지만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욕심이나 죄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맞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몸이 안 좋아졌어요. 뭐 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신호가 왔다면 그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런 시험을 받게 됐냐, 어려움을 겪게 됐냐, 결국 욕심과 죄로 미혹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인정을 하셔야 될 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 자체가 다 갑자기 뿅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죠. 근본의 문제를 끝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개인과 이런 교회에 사단이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서신서의 대부분은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있잖아요. 그 서신서의 대부분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주로 바울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세계복음화를 하던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며 에베소서며 골로새서며 갈라디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남은 인생 이제 주의 재림을 위해서 달려갈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달려가는데 같이 하나 돼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너무 귀하게 시작된 루디아와 같이 시작된 빌립보 교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야손과 같이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출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여기서도 사건, 저기서도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편지인데 그게 지금 성경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언가요? 이걸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교회에 왜 많은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좁은 석연에 한 2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죠. 자기 이미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자녀에게 굳이 강하게 대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이 놀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대적입니다. 그 중에도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의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는 특별히 타겟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무너뜨려야 될 그런 타격입니다. 그게 얼마나 초대교회에 사단이 강력하게 괴계를 쓰면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뻔히 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강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사단의 공격까지 허락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당대 세계복음을 해서 달려가려고 정말 마음 먹고 달려가는데 뭐가 많아 이게. 가죽 세공을 하는 가죽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보니까 아이고야, 극한 직업이란 프로에서 하는 거 봤는데 아유 보통이 아니요. 저기 좀 동남아 이런 데서요. 그 생 가죽을 가져와가지고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발로 밟고 큰 기계, 이게 뭐 좋은 기계도 아니고 큰 기계에 넣어가지고 화학약품 해가지고 몇 번 또 빨아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고 그 무거운 거를 이래가지고 몇 번 하고 나서 염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통으로 돌릴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가죽 하나 벗기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도 끄트머리 부분이나 아니면 삐져 나온 부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렇게 따듬어지지 않아서 원판에 약간 달랑달랑거린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달랑달랑거린 것 때문에 이게 다 엉켜버린대. 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집어넣을 때 그 달랑달랑거리는 그 부분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칼을 가지고 있대. 가위하고. 그 부분을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통 들어갈 때마다 잘라주고 넣고 잘라주고 넣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가 나지 않는, 이게 달랑달랑거린 게 없는 형태로 집어넣어야지 이게 염색도 잘 되고 통으로 굴러갈 때 서로 섞이지도 않고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근데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아니 그 어렵게 염색을 몇 번씩이나 개쳤는데 그거 딸랑딸랑거린다고 그거 잘라 이러면 이게 그거 안 잘라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권면하고 경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본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행하려고 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복음 받은 자에게도 그렇게 사역을 해서 합당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까 그 가죽에서 나오는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 무엇과 같이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 할 때 내 인생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줄기차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지금까지 붙어있었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붙어있었던 너무나 육신적인 복음적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셨다 아니면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로 앞에 선 사람일수록 필요합니다. 그냥 표 없이 저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가장 선두에 선 자일수록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더 하시는 법입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리고 그 어려움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온 봉이면 그 욕심과 그 죄를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율법적으로 불신자들 눈이 안 보이게 안 띄게 좀 행동하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귀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또 소망이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께서 과감하게 손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손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 살이 아닌데 내 살처럼 붙어있는 이걸 잘라내려면 너무 밀착해 있어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잘라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랍니다. 그게 시험이나 시련이나 많은 충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잘라내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내어놓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다. 결국 니네들의 죄 때문에, 니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아주 좀 심중에 폐부를 푹 찌르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어찌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쏟고 저 부분에 쏟고 실제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야 사단을 꺾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을 꺾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웠다 칩시다. 두 사람이 싸웠다. 새벽 기도마다 A라는 사람은 B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B는 또 체려하면서 A에게 좀 강하게 이 틈탄의 사단을 꺾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마음 되죠? 둘이 쳐다보면서 그냥 화해하면 되는데 잘못했다 용서 구하면 되는데 절대로 눈 안 마주치고 한 놈은 새벽 예배 때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한 놈은 철학이 때 꺾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 모습은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너무 기가 막힌 모순이잖아요. 기가 막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만약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억울하다는 표현을 앞으로는 조금 안 쓰는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세복을 하려면 많이 억울해질 겁니다. 많이 억울할 겁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이것 당하고 저것 당하고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게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틀린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전부 억울한 인생이야. 바울도 억울하고 베드로도 억울하고 사도들도 억울하고 이놈도 억울하고 저놈도 억울하고 다 억울한 인생이야.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바쳤는데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칼에 잘려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모든 것 바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개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억울하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억울하죠. 겉으로 볼 땐 전부 억울한 인생이야. 근데 그들이 그런 억울한 중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해받아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기 싫다는 거지. 엄밀하게 자기 끝도 아닌데 자기 끝이라고 붙어져 있는 자기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덕지덕지 이런 종기 같은 아니면 이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그런 거를 자기 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포기 안 하려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결국 죄를 범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부메랑 효과로 와서 지금 나한테 시험이라는 이 형태로 와 있는데 그게 또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많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다듬는데 가장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당대 세계복음화의 키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실 때도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단의 공격 맞는데 너의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거 혹시 아니냐 점검해봐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점검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고 있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려온대요.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랍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괜찮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예컨대 요컨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남을 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온갖 것을, 좋은 것을, 최고의 은사를, 모든 선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의 내용입니다. 수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전부 어디에 잡혀있냐? 온갖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 성내고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지는 않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늘 성내고 화냈냐? 그건 아니거든. 무조건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하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들여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생마가 길들여져서 품성이 온화하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길들여진다는 표현도 원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온유가.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그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 길들여지면서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 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모든 본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 있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듣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평가도 합니다. 좋다면서. 막 은혜 된다면서. 막 힘난다면서. 위로된다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제로입니다. 그건 결국 뭐와 같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거의 다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식구 성도들 중에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냔 말이죠. 왜 이런 말씀? 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이토록 힘든 겁니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치열하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소원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믿는 자를 통해서 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죄송합니다. 너무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기준을 너무 바닥까지 내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예를 들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액면 그대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영접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접인데 이 영접을 뭐와 이꼬로 시켰냐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 이꼬로 영접 기도라는 이 공식을 만들면서 무조건 그냥 눈 감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 안 와도 괜찮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너 끝났다. 너 지금 사단의 순환에게서 해방받았고 죄 문제가 끝이 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의 잉태가 됐고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고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이 나고 다 그랬다니. 영접 기도 했는데 5만 걸 다 주니까 이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진실로 그 대상자가 영접을 했다면 그 했던 모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영접 기도만 했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전에서 그 자리에 복음 전에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 기도했다고 할 때 그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 만나서 10%가 될까요? 10% 안 됩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영접 기도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하고 교회 와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좀 구원 나이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경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본격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린다는 민명하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게 문화가 돼버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내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초차원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 무게 있고 어느 정도 위대하고 또 어느 정도 무서운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좀 찔리는 말씀 들으면 덮어버립니다. 이게 구원을 확정하라는 둥,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둥, 요런 얘기하면 그거 안 봐요.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인데 자기 구원받았다면서 끝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찾아내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 하나를 잘못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저 바닥에 떨어뜨려 있어요.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구원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깊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구원의 입장에서 한번 갖다 대보자는 말이죠. 저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직 굉장히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듣고 행치 않은 자는,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치 않은 자는, 행하기 싫은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얘기죠. 예. 듣고 은혜 받고, 듣고 힘 얻고, 듣고 위로받고, 듣고 좋고, 이거밖에 없다. 다 해놓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꽤나 많은 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또 방송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전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좀 됩니까? 전단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뭘 행하고 계십니까?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게 맞다라고 은혜 받아놓고, 이게 올바르다라고 은혜 받아놓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거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듣고 그래 이제 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결론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일부러 오늘 1장 12절부터 계속 읽은 겁니다. 1장 12절부터 쭉 읽은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냐, 이게 들어갔다고.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줬고 자기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할 수 있냐?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살 수 있겠냐? 이 큰 구원을 진짜로 받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데 듣고 행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빛들의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최고의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분이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행하지 않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록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듣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 보고 나서 금방 돌아서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지, 화장이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 금방 까먹잖아요.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 말이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죠.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여기 왔다가 여기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어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크지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크지 않은 사건에도 계속 요동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니 실천하지 않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입을 물리지 않고 계속 이상한 말, 계속 독한 말, 올바르지 않은 말 계속 쏟아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경건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그래서 경건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경건은 뭔 줄 아냐? 눈에 안 보이게 어려움 중에 저 고아와 과부 돌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진짜로 경건이다. 경건을 예를 든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듣고 실천하는 자를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비유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경건은 이게 경건이다. 경건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대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축복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고. 네가 이거 해. 이런 거죠. 주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엄청난 일이라. 예. 한 나라의 경제를 맡아서 네가 책임져봐. 이래도 사실은 힘들 것인데 전 세계 영혼들 네가 다 살려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우리가 지금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좀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요 하는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잘 못 쓴다네요. 예. 근데 예술의 전당에서 노래 한번 했다. 이건 대단한 가수라. 저 카네기 홀 이런 데서 한번 했다. 대단한. 그래서 어린애가 철없이 나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거야 이러면서 휘파람 푹쭉쭉 불고 있는데 카네기 홀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내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만약 무대에 올렸다 칩시다. 늘 꿈이 카네기 홀이고 쇼조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눈앞에 수만 군중이 앉아있고 엄청난 악기가 와있고 한번 노래해봐 요거거든요. 늘 꿈이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준비 안 돼 있다가 그 무대에 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치는 부분들이 저는 가끔씩 계속
이건 그런 마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를, 외치고 있는 얘기들이 이 사람이 말고 하는 얘기인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계속 충돌이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상한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면서 구원 얘기를 하거나,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교회 얘기를 하거나, 교육자가 뭔지 모르면서 교육자 얘기를 하거나, 중직자가 뭔지 모르면서 중직자 얘기하거나, 예배가 뭔지 모르면서 예배 얘기를 하거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면서 기도 얘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우리 가운데 익숙한 그 모든 단어들을 한번 내놓고 여러분이 얼만큼 아는지를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세요. 얼만큼 이해하고 소화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붙여보시라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자기가 이해하는 바가 틀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냥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막 하는 이런 부분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세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소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세복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일어난 역사가 다른 데보다 좀 크겠죠. 그리고 당세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클리어하고 좀 선명하고 좀 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있겠죠.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당세복 하자 좋다. 이러한 역사 좋고, 메시지 나쁘지 않고, 다 좀, 그래, 나 당세복 할 거야. 이게 당세복이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세계를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위탁하신 축복이고, 어떤 시대도 감당 못했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영원한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보상받을 그 무엇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귀중한 걸 우리가 맡았어요. 이 귀중한 걸 수종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줬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을 수 있겠냐? 듣고 잊어버릴 수 있냐?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모든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 복음 자체의 귀함을 알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 당연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말 주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모자람을 깎아주시고 나를 연단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역한 것은 이것이다.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당신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바로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냐? 순종함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셨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히 인간으로 욕심낼 수 없는 너무나 큰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주로 주어졌다면 내 몸이 부수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꼭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계속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소화가 더딜 수도 있지만 계속 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듣기만 하고 앉아있다. 과연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했고 창세전부터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인생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 일을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도받고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 말씀에 길들여진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는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실천하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니네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있냐?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 진짜 믿음 맞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사모하고 좋고 즐겁고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너희가 행함이 없는데 과연 말씀을 받은 게 진짜 맞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받은 거냐 니네가? 올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게 맞냐? 진짜로 믿는다면 행함이 나오고 진짜로 받는다면 실천하게 돼 있다. 근데 듣고만 앉아있다. 그것은 실천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울산 성전은 아르헨티나를 책임져야 될 귀중한 성전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어려워진 도시입니다. 갑자기. 기가 막히죠? 영적인 폭풍우도 가장 많이 맞았던 이 울산 성전에 환경도 지금 그냥 폭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1의 조선 산업을 일구던 이 나라에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한꺼번에 막 옵니까 어려움이? 그 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 원룸 팅팅 보고 사업 회사 퉁퉁 계속 지금 뭔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시작했던 그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에 이토록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그 문제들 때문에 쓴 편지가 이 서신서가 됐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왜 그토록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는 엄청난 사단의 괴계, 공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정말로 제대로 수종들기를 원하고 제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모난 부분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딸랑딸랑 붙어있는 복음적이지 못한 많은 플러스 알파들, 그걸 잘라내기 위함이다. 아주 잘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신학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유력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 믿어? 이런 겁니다. 웃기고 있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 그게 믿음이야? 말장난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님, 또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 이렇게 살았어. 너무 이렇게 뼛속으로 느끼고 있는 바잖아요. 전부 말장난하고 있으니까. 그건 믿음 아니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다. 아니다. 올바로 믿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 올바른 행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정말로 받고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아? 말씀 안 받은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지금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바로 많은 틀린 이론들 아니면 복음적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지금 재점검해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로 믿으라는 거죠. 올바로 말씀 받으라는 거죠. 붙어있는 많은 것들을 잘라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리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비난의 문서가 아니요. 정죄의 문서가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닙니다. 다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울산 성전의 식구들,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다른 단체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것들을 사실은 줄 수 있는 거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뭘 더 못 주겠냐.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이 우리가 뭘 더 못 주겠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그 다음에 진리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표현을 보자면 말씀 자체를 주셨다니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복음이 뭔 줄 알고 복음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찌 살겠냐. 당연히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겠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겠냐. 그런데 듣고만 앉아있다. 올바른 것이냐.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좀 영적인 그런 거룩한 욕망, 욕심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한참 부족해. 그럼 하나님 빨리 단련시켜 주시고 빨리 연단시켜 주셔서 이 거룩한 일에, 이 귀중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정말 쓰임,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딱 임할 때 너 이건 고쳐. 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예. 전 저렇게 해야 돼. 예. 이렇게 되잖아요. 썩내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화내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이게 다 짜증나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왜 이리 힘들어? 당대 세계보고만 이게 뭐 율법쟁이들보다 더 무섭고 바리새인보다 더 심각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슴을 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것이 복음인 양 가장 내 속에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이해가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양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큰 틈의 역할을 합니다. 또 아주 큰 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 무너져서 진 게 아니요. 왜 그리 됐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적하고 타협해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실컷 만리장성 쌓아놓고 그 안에 몇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고. 나라 안 무너뜨리려고 이기려고 쌓아놓고 결국 안에 있는 몇 사람 때문에 틈을 열어줘 버리니까 이게 함락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단의 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복음 반대편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복음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걸 내 힘으로 잘라내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빛들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 빛의 그 힘으로 계속 빛이 비춰질 때 잘라짐을 당한다면 우리는 계속 빛에 노출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봤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란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는 세계가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입니다. 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로 올인하면서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든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도 폭발적인 역사, 과한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원래 있던 하나님 형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빠른 치료 아니면 빠른 성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수종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울산 성전에 먼저 임하기 바랍니다. 첫 집회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계속 담고 왔어요. 울산. 울산은 저한테는 약간 한편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빼앗겼다 다시 찾은 이 느낌이 조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무침이 있어요. 제대로 이 복음을 받고 주변 것들 세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급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그래서 지금 이모저모로 완전히 패닉 상태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도시와 또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넉넉한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22절이 부딪혔어요. 1장 22절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듣고 실천하는 자, 하나님 말씀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 울산 성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우리 울산 성전 식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한 명도 예의 없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받은 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울산성전 모든 식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여 주시는 말씀을 100% 순종하고 행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울산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